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주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광야의 끝은 있습니다. 광야를 들어가 보지 않는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끝날는지 알 수 없는 우리 광야이지만 광야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광야를 다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다 모아가지고 왜 너희가 광야를 지나왔는지 결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면 광야는 왜 우리에게 발생했을까? 왜 내게 인생 가운데 이런 역경들과 고난들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가장 먼저는 우리 건강의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아프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았을 터인데 여기저기 아프면서 약을 먹어야 되고 병원 신세를 져야 되고 때로는 약과 의술을 통해서 고침받을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기도 하는 거죠. 잠깐의 병은 좀 마음 먹고 좀 돈을 투자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병은 우리 몸과 마음을 상당히 힘들고 지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가물었을 때 이 논에 배가 타들어간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가뭄 때문에 여기저기서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자연적 발화가 많이 있죠. 정말 돈이 궁할 때, 다 말라버릴 때 우리 마음이 불타듯이 다 사그러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피눈물 납니다. 잠시 잠깐은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이것이 크거나 또는 장기적으로 됐을 때 사람들이 돈 때문에 고개를 돌립니다. 등을 돌립니다. 이것이 더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제가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안 먹고 안 자고 고생하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 부모의 문제, 형제의 문제, 자식의 문제일 때는 또 다른 거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실패했으면, 내가 고통받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라고 하지만 대신 고통받을 수 없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가족을 지켜봐야 될 때, 때로는 내가 사랑의 힘으로 붙들었지만 그 인생이 정말 인생 밑바닥을 칠 때는 부모의 손길, 형제의 손길도 미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때는 이 오만 이 모든 오장육부가 다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지금 전쟁
가운데 있지 않지만 전쟁 가운데 있는 그 국민들 얼마나 힘들까요? 지진과 재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나라도 가뭄 가운데 있지만 더 극심한 가뭄 가운데, 또는 반대로 아주 큰 홍수 가운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린 그 심령들은 어떻게 이 광야의 길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든지 광야가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이것이 크게 오든 길게 오든가의 차이일 뿐이지 없는 분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광야가 왜 내게 발생을 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주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사탄이 나를 시험했다. 사탄이 나를 공격했다. 하면서 사탄에게 모든 이유와 화살을 다 주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손 안 댔는데 왜 쟤가 나한테 이러지? 나도 억울하다. 나 손도 안 대, 나 관심도 없는데 왜 다 나에게 책임지우지? 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 많이 있을 겁니다. 사탄도 바쁩니다. 바빠요. 왜? 우리 사람은 인구가 불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사탄의 적에는 귀신입니다. 귀신은 생산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정된 수 가지고 이 인류를 방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20억 인구 됐을 때 자기들이 할 일이 있는데 요즘에는 몇 명입니까? 7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몇 배가 많아졌습니까? 여러 배 많아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탄에게 다 핑계대면 사탄이 억울해할 겁니다. 분명히 사탄이 주는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어려움도 있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지만 시대가 호락호락 해주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재정적인 국가의 재난이 있을 때가 있고, 국가적인 전쟁이 나타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시대의 풍조 때문에 내 직장이 잘 됐더랬지만 시대의 풍조 때문에 내 직장이 다 몰락되는 때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부도 날 때도 있습니다. 가진 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것에 투자했는데 잘 됐는데 요즘에 이것에 투자했다가 도리어 쪽박난 부분들도 분명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은행에 빚이 있는 분들 하루하루 그 마음이 얼마나 조급합니까? 빨리 갚아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는가? 이러다가 내 담보 잡힌 모든 거 다 날려버린 것 아니겠는가? 라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음 아니겠습니까? 시대적인 어려움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광야의 이유도 있지요.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 때문에, 왼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보증 서달라 해서 내 집도 내 인생도 망가져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잘못해서 나를 공격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해서 내 옆에 있는 왼수 때문에 내가 고달픔과 고통 가운데 들어간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왼수가 앉아있는지 고마운 분이 앉아있는지. 우리 옆에 분 때문에 고생 좀 하셨습니까? 아무도 없으시군요. 이제 우리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분이죠. 멀리 있는 분이 아니죠.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고. 피눈물 나게 하는 것은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 지인일 가능성이 참 많이 있죠. 여러 이유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의 이유 때문에, 시대의 이유 때문에, 그다음에 너 때문에, 또는 나 때문에 그런 거죠. 똑같이 가뭄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굶어 죽는가? 똑같이 홍수가 났다고 해서 다 쓸려가고 없는가? 아닙니다. 얼마나 대처를 잘 하고 버텨내는가에 달려 있듯이 광야가 똑같이 오지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직 미성숙할 때에, 내가 잘못 계획을 세고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 때문에 겪게 되는 광야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죠. 훨씬 더. 그런데 이 광야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너에게서, 당신에게서, 또는 사탄에게서 찾으면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 이것도 역시 바르지 않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마지막 한 가지 더 광야의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보내시사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 이유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훈련소,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면서 훈련 받지 않습니까?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는 훈련소가 있는가 하면 좀 널널하게 훈련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논산 훈련소가 조금 널널하다고 소문은 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주 정확하게 규정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단에 있는 훈련소도 많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내가 군대 간다면 아주 빡세게 고생하면서 막 훈련받는 곳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널널하게 대충 훈련받는 곳에 가고 싶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아주 강하게 훈련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김원도 장님은 거기만 끄셨어요. 해병대에서 받은 훈련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해병대에서 훈련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공군에서 훈련받고 싶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이 공군을 많이 지향을 하고 있고 서로 경쟁해서 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많이 좀 올라가서 공군 시험 받는데 떨어진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긴 있죠. 반대로 생각하면 국가의 차원에서 또는 그 군 사령관 차원에서 어떤 병사가 내 부대에 오길 원할까요? 대대장이 연대장이 생각한다면 어떤 군인이 우리 부대에 자대 배치받길 원할까요? 널널하게 훈련받고 온 사람을 원할까요? 아니면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훈련받은 사람을 받길 원할까요?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강하게 훈련받길 원치 않지만 내가 만약에 책임자라고 한다면 강하게 훈련받은 사람이 오길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것이죠. 그 왕의 나라에 군사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그 군대를 양성함에 있어서 편안하게 훈련시키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빡세게 훈련시키길 원하실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널널하게 훈련받고 싶습니까? 강하게 훈련받고 싶습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강하게 훈련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 삼길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정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어디서 훈련하셨을까? 그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부족한 것 투성이, 없는 것 투성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것이 광야이죠. 길도 없습니다. 물도 충분치 않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안전보막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방비 상태에 노출된 그런 곳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을 차근차근 훈련시키시사 준비됐다 성 싶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시사 하나님 나라의 귀한 군대로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넣으시사 정말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로 세우시사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광야의 끝은 있다. 광야의 끝은 있다. 지금 광야의 문제 때문에 고달파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분명 광야의 끝은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의 끝을 내가 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광야의 끝을 맛보기 위한 새 관문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광야를 다 지난 이후에 모든 인생을 다 정리해서 결론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새 관문이 이겁니다. 첫 번째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하시며? 낮추시며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너를 어떻게 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말씀하시죠. 16절 말씀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어떻게 하시며 낮추시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은 광야의 결론입니다. 광야의 결론입니다. 광야의 목적입니다. 그 모든 것의 첫 번째 관문은 낮추시며입니다. 낮추시며. 이 아나라는 히브리 단어를 썼는데 억지로 몸못을 시키다, 강제로 복종시키다, 고통을 가하다, 천하게 하다, 압제하다, 압박하다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의 끝을 맛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낮춰지는 관문 없이는 이것을 통과하게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낮추신 이후에 광야 끝을 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낮출 때 힘듭니다. 자존심이 깨져버립니다. 가진 것을 잃어버립니다. 내 교만함이 꺾어집니다. 내 눈높이가 낮아집니다. 내 마음이 다 녹아버립니다. 바로 낮추실 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 아래 자존심이 다 상할 때가 있지만 바로 내가 가장 인생 바닥을 맛볼 때에, 바닥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1차 관문 통과했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안식일을 통해서 로마, 이탈리아를 다녀왔고 또 미국 부흥성회를 하면서 그 서부 지역을 함께 보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닫기도 하고 감동도 받았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것은 이겁니다. 이 로마가 도시를 건설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계획하는 것이 뭐냐? 수로 계획이었습니다. 물이 자주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를 건설하기 전에 물의 문제를 풀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물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도시 건설을 하지 아니했던 것이죠. 보니까 지금도 수로가 수백 킬로에 걸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수원지에서 이 도시까지 수로를 만든 건 오늘날은 보통 상수도 파이프를 땅에 심어가지고 그 펌프를 통해서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때 당시 펌프가 있습니까? 바닥에 땅속에 상수도를 묻을 수 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바로 위에다가 마치 모노레일이 하늘에서 가는 것처럼 그 위에 길 쭉 모노레일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 수원지에서부터 도시까지 수백 킬로 떨어졌는데 거기 수로를 건설한 거예요. 그 위로 물이 흘러가도록. 흘러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각도였습니다. 각도. 조금이라도 이것이 각도가 올라가면 물이 가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원지에서부터 도시까지 계속해서 각도상 계속 낮춰질 수 있도록 각을 잡아놓는 거죠. 그래서 물이 자연스레 그곳으로 흘러가도록 하게 한 것이죠. 또 각 마을에 가면 도시가 형성되어 있죠. 근데 한가운데 큰 광장이 보통 있습니다. 그 광장 옆에 성당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광장과 성당이 주로 도시의 아래쪽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밑에 파가지고 깔때기 형식으로 놓여져 있는 거죠. 비가 오면 빗물이 다 모아서 그 광장 가운데로 오고 광장 가운데 있는 그 배수관을 통해서 그 수족관, 물을 보관하는 곳에 그래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 관리 책임은 성당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반드시 비를 얻을 수 있는 이 각도를 주어가지고 함께 모아놓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온전치 않지만 수로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흘러가는 바로 그 방향은 낮은 곳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가뭄 문제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미국도 가뭄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로망이 뭐냐면 저택에 살면서 자기 마당에 잔디밭을 가꾸고 수영장을 두는 것을 그들은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플로리다 주에서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잔디밭에 물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주지 마라.
우리가 먹을 식수도 부족하다. 지금 후보댐, 미국에서 가장 큰 수력발전소가 있는 후보댐에 가봤습니다. 그 물수위가 완전히 낮아가지고 바닥을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후보댐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십 미터 밑에 있는 골짜기로 물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위에는 다 가물렸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 골짜기만큼은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수는 이 시대도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낮은 곳을 향해서 흐르고 낮은 곳을 통해서 이것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셨습니다. 마음도 낮추시고 눈높이도 낮추시고 귀도 낮춰주셨던 것이죠. 낮춰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셨고 은혜가 그의 심령에 흐르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수가 필요합니다. 바로 낮춰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광야를 이겨내는 비결인 것이죠. 낮아질 때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우리를 속입니다. 너가 강해져라, 빨라져라, 그러면 살 것이다.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남을 밟고 일어서라, 너는 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낮아져라, 죽어져라, 젖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시대하고 정반대의 가치관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시대 앞에, 사람들 앞에 낮아지길 원합니다.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할 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살리실 생명줄을 흘러보내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2절 말씀 다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못하사 시험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서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어떻게 하사 시험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험이 뭔가? 2절 하반절 다시 보면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 나사라는 단어인데, 시험하다, 시도하다, 테스트하다, 유혹하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를 단련시키다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광야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이들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 마음이 무너집니까? 언제 무너진 이후에 마음이 더 단단해집니까? 고난과 역경을 통한 이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50km 행군을 했던 군인들은 30km, 20km 행군이 주어지면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100km 행군을 다녀온 군인들은 50km, 70km 행군을 또 한다 했을 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보지 않은 사람은 바로 그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되어지며 우리가 테스트 받을 때에 우리 심령이 더 단단해지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그릇이 있지만 어떤 그릇은 단단한 그릇도 있고 연약한 그릇들도 있습니다. 박물관을 통해서 또 여러 그릇을 통해서 그릇들도 많이 봤습니다. 참 예쁜 그릇이 참 많이 있고, 제가 베네치아 가면 유리 공예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쁜 이 유리컵을 좀 사왔으면 좋겠다 마음이 있었습니다. 들뜬 마음에 베네치아를 갔습니다. 웬걸 일정이 짧다 보니까 이 베네치아의 곤돌라 상태시 탈 수 있는 그 섬의 도시만 보았는데 그 실제 유리 공예하는 곳을 가보지 못했어요. 일정이 돼 있었으면 갔을 텐데, 그래서 예쁜 그릇을 그곳에 가서 보지도 못하고 사오지도 못했어요. 안타깝습니다. 유리를 만들 때에 뜨거운 물에 바로 이 광물을 녹여서 활석을 가지고서 바로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이 그릇을 만들 때에 초벌구이, 재벌구이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굽지 않는 그릇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질그릇 써보신 적 있으신 분 있을 겁니다. 조금만 닿아도 깨져버리고 그냥 이가 나간다 그러는 건 아니겠어요? 하지만 단단한 그릇은 오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교회를 창립하고 준비했을 때 목양실에 우리 성도님께서 찻잔 세트를 선물해 주셨어요. 6개짜리 찻잔 세트. 지금 17년째 됐는데 지금도 새 겁니다. 새 거. 본 차이나. 참 좋더라고. 중간에 떨어뜨린 적도 있고 딱 부딪힌 적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깨지지도 않고 지금도 깨끗하고 새 것처럼 사용하고 있고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에 연단되어지고 깨끗하게 그 다음에 단단하게 준비된 것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단하게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그릇 만들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 그릇에 하나님 것을 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그릇으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게 담길 원하십니다. 단단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간혹 보는데 그중에 눈여겨봤던 것 중 하나는 이겁니다. 금을 채굴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극한 직업에도 나오죠. 그래서 광산에 들어가서 금을 막 캡니다. 근데 금이 뭐 노다지가 나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갈 속에 바위 속에 있는 그 금을 캐내는 것이죠. 아주 뭐 함량이 0.1%도 안 됩니다. 저 바다 속에 있는 자갈 진흙들을 끌어올려가지고 그 안에서 이 금을 채취해내는 것이죠. 근데 바로 할 수 있는가? 아님. 그것들 다 잘게 붓습니다. 그리고 불에 끓입니다. 불에 끓는 것을 또 부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첨가지를 넣는 첨가제. 그래서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왜 금이 더 비싸고 은이 더 싼가? 은은 조그만 재련 과정을 거치면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은인데 이 금은 이것보다 더 10배 이상 강도의 시간과 인고의 과정을 거쳐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다. 보면서 그래서 금이구나. 그래서 금이 비싸구나. 얻기 정말 힘들구나. 그분들이 정말 고생해서 얻는 것이 아주 작은 것, 하루 종일 했는데 이 작은 것을 얻기도 어렵더라고요. 금이 어렵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사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며 없애길 원하십니다. 이 모든 불순물을 태워버릴 때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생명이 마지막 남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길 원하실 것이죠. 부피 커있는, 등치 커있는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연마의 과정을 통해서 불에 달궈지는 과정을 통해서 재련을 통해서 달궈진 이후에 끓여진 이후에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서 순전한 자로서 우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그릇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사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무엇을? 저 신명기 8장 말씀을 계속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8장에 있어서 무엇을 저에게 주시는가?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바로 그 한 단어를 얻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무엇을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2절 하반절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무엇을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3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를 낮추신 이유가 있다. 너를 심하신 이유가 있다. 그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광야에서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살아나는 마지막 관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순전하게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연단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될 때에 말씀을 제대로 받고 말씀을 간직할 수 있고 간직된 그 생명수로 내가 살고 우리 주변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광야에서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시대의 광야는 더 빨리 가라, 더 높게 가라, 더 많이 가지라, 그러면 너희가 좀 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낮아져라, 더 불순물을 제거하라, 그 명령을 지키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길교회 성도님들 특징은 말씀을 삼하고 가까이 하고 읽고 쓰고 암송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죠. 제대로 훈련된 분들 말씀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이 많으시면 가고 말씀이 아니라면 섭니다. 이 시대가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의 메시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1절과 16절에 이런 결론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1절에 너희가 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낮아지고 시험받고 말씀대로 살 때에 번성하고 살게 될 것이다. 16절에 따라서 합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럼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죠.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정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복이며 우리의 번성인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광야의 결론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